어떤 종류의 드라마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막장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2008년 11월 3일 날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전해줬었던 이 막장 드라마의 대표 작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이 아내의 유혹에서 구은재 씨라는 분이 이제 바람핀 남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점 하나를 찍고 이제 민소희 씨가 되어서 그 드라마를 장악하는 그 드라마가 제 인생 작품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아내의 유혹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한 스토리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창세기 29장의 본문이 이러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한 여인을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이 여인을 첫눈에 보고 반했었고 이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임금으로 노동을 했고 드디어 시간이 지나서 이 여인과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한 여인만 바라보니 남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드디어 첫날 밤을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아닌 그 여인의 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이 여인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따지게 되고 7일을 더 일하고 이제 두 번째 아내로 자신이 원했었던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제 또 7년을 더 일하게 된다는 그런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스토리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과 라헬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두 사람의 달콤한 사랑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끊임없는 구애와 사랑,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랑을 나눈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면 7년을 7일로 여기면서 일할 수 있을까라고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이 달콤한 사랑 가운데에 한 명의 비운의 여인이 존재했는데요. 그 여인은 바로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이 레아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그리고 동시에 라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조금 더 이제 해석을 하면은 레아는 총기가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라헬은 몸매도 좋고 또 얼굴도 이쁘다라는 식으로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 둘을 비교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저에게 쌍둥이 형이 존재하는데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형은 굉장히 그냥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요한은 얼굴도 잘생기고 마음도 착하고 그리고 말도 잘하고 매너도 좋고 이건 사실이죠. 네,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형과 저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비교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지요. 레아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시선 가운데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한 것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결혼 지참금이란 남편이 아내를 데려오기 위하여서 아내의 아버지에게 드리는 돈이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시에는 노동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딸이라는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거에 대한 위로금 차원으로 이렇게 지참금을 주곤 하였습니다. 신명기 22장 29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보통의 경우에는 결혼 지참금으로 은 50세겔 정도를 지불을 했는데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 야곱 당시에 1년의 노동력의 가치가 1세겔 정도, 한 달의 노동력의 가치가 1세겔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4년 정도만 일했어도 이 라헬을 아내로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 동안이나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7년이라는 시간이 끝나서 사랑하는 아내와 하나가 되는 그 행복한 순간에 이 삼촌 그리고 장인 어른이 되는 라반이 꾀를 이렇게 꿰게 됩니다. 약속했었던 라헬을 그의 아내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를 그의 첫 번째 아내로 보내게 됩니다.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7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 라헬 하나만 보고서 달려왔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된 그 감정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었기 때문에 더 애틋한 마음으로 라헬만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과 이 라헬의 사랑보다는 그 사이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인 이 레아, 그리고 이 레아가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레아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불행한 삶을 산 거죠. 그녀는 외형적으로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동생 라헬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이 라헬은 모든 사람들이 아립답다고 생각할 정도로 모두의 주목을 받는 존재였음과 반대로 이 레아는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비교당하는 삶에 익숙했을 것이고 여러 차별을 당했을 겁니다. 차별은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에 드는 그 박탈감이 얼마나 큰지 차별을 당해보신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또 레아는 차별만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혹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원하지 않고 하는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떨결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 한 사람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는 야곱이 이 레아를 동일하게 사랑해 준다면은 인생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남자는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로서 인정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레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비교로 인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혔었던 레아가 평생의 반려자까지 라헬에게 빼앗겼다라고 느꼈을 때 그녀의 마음을 우리는 과연 얼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은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받고 있는 라헬과 완벽히 대조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조금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의미적으로 해석하면은 사랑하지 않음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사네라는 단어인데 이 사네는 증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살펴보면은 대표적인 용례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형제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이 꾼 꿈으로 인하여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를 증오한 것처럼 야곱 역시 레아를 증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로부터 차별을 당하며 자라왔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긴 했지만 아버지는 장자 에서를 그를 이을 다음 족장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차별을 받았었던 이 야곱이 동일한 차별을 레아에게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 입장에서는 레아가 자신의 첫 번째
부인의 자리를 빼앗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그녀를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레아는 스스로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전혀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심지어 평생의 반려자 남편에게까지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망 가운데에 놓여 있는 이 레아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녀를 찾아가셨습니다. 3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픔 가운데 있는 레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시사 그의 태를 열어주시고 아들을 낳게 하신 겁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구나. 내가 이제는 나의 남편의 사랑을 받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을 가진 루벤이라고 짓게 됩니다. 당시에 아들은 여인의 자부심이고 삶의 의미였습니다. 항상 라헬에게 뒤처지기만 했었던 레아가 드디어 라헬보다 한 발 앞서 나갔다고 생각될 만큼의 큰 은혜고 축복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될 거야.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느샌가 자신의 삶의 의미가 되어버린 남편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행복감에 너무나 기뻤지만 남편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다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레아가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비참함을 들으셨구나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시므온을 낳게 됩니다. 레아는 시므온을 낳고 신이 나서 야곱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레아가 또다시 도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3세번이라고 아들을 3명 낳았는데 야곱이라고 별 수 있겠어?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을 할 거야 라는 뜻의 이름 레위를 세 번째 아들의 이름으로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낳았다고 해서 이 남편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그러한 야곱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 한 달 만에 아이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32절, 33절, 34절 연달아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를 빨리 낳아도 최소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녀는 이 긴 시간들의 그 연속되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 남편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아주 비참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 가운데에 절망과 희망 가운데에 헤매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갈망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을 성취할 수 없을 때의 그 박탈감,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레아는 자신의 박탈감을 아들들의 이름에 담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남편의 사랑에 목말랐었던 레아는 아들들의 이름에 자신의 목마름을 새깁니다. 루벤, 보라 아들이야,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시므온, 들으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레위,
연합하리라.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서러움을 아들들에게 대물림하고 있고, 그럴수록 그녀의 그 목마름은 더욱더 심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아들을 선물하시게 되시고, 그때의 레아의 심경이 변화하게 됩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레아가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잠시 동안 레아의 태가 닫히게 됩니다. 여러분, 레아는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맞습니다. 그의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을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이 한 명도 낳기도 힘든데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려 4명의 아들이나 이후에 2명의 아들을 더 낳지요. 이 4명이나 낳는 수고로움을 겪습니다. 레아의 도전은 성공을 이루지 못합니다. 4명의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레아의 성격상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는 게 정상적일까요? 5번째를 도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5번째 안 되면 6번을 도전하는 것이 레아의 성격인데, 레아가 너무나 아들 낳는 것이 힘들어서 더 이상 아들 낳기를 포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야곱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포자기하는 심경으로 단념해 버리는 것일까요? 둘 다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구하는 가운데에 자신이 사랑해야 되는 그 대상이 남편이 아닌 다른 것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서 아들을 낳았었던 이 레아가 4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아들은 매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한 권위를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자에게는 아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레아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아들은 부부가 낳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부부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레아가 만약에 신앙인이었었다면은 아들을 낳고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 레아는 첫 번째 아들부터 세 번째 아들까지 아들들을 낳을 때마다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얻을 거야,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잘못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그의 남편 야곱의 사랑만을 구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처음부터 야곱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레아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서 아들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의학적으로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를 낳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녀의 동생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레아는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라도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레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건 다 포기하는데 자녀만큼은 포기하지 못해. 다른 거는 다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자녀만큼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보낼 거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경제력만큼은 포기하지 못해. 경제가 어려울수록 부동산이 최고야. 레아가 생명을 걸고 야곱의 사랑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붙드는 인생을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지금까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만 노력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 못하고 남편의 사랑만을 원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레아를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 레아는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남편 야곱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바라보셨다는 그 사실을 드디어 레아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5절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가 야곱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슬픈 눈으로 레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고통을 르우벤 보셨지만 레아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고통을 시므온 들으셨지만 이 레아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와 레위 연합하고 싶으셨지만 레아는 하나님의 연합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아들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잖아. 그녀에게 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레아야, 네가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단다.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니? 내 사랑이 너에겐 보이지 않는 거니?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낳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대표적인 자녀는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우리도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이름은 요셉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맏아들 르우벤도 아니고 바로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레아가 자신이 진정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 유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크나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레아 본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49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장사된 막벨라 굴은
족장과 그의 아내들이 들어가는 굴입니다. 사라의 굴에 장사된 것은 야곱이 사랑했었던 여인 라헬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했던 레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남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고 사랑하셨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때에 그녀의 출산이 잠시 멈추게 됩니다. 남편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에, 레아와의 경쟁 의식을 버릴 때에, 승리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에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만 머물렀었던 시선이 드디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라헬만을 향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레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레아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야곱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요. 그녀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그녀는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3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레아는 또다시 라헬과 남편의 사랑을 놓고 자녀를 낳으며 싸움을 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삶을 다시 레아가 살아간다고 해서 레아의 깨달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의미 없는 고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이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치 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부르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레아처럼 다른 무언가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그 보여주심, 그 음성들,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열심을 다 쏟아붓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남편 야곱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그녀에게 하나님 그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13년 동안 알고 지낸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목회자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그저께 화요일 밤 11시 30분경에 친구의 아버지가 담임하고 계시는 전곡중앙교회라는 교회에 화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큰 화재로 인해서 교회 본당 전부가 전소되었습니다. 86년도부터 할아버지 목사님 그리고 대를 이어서 아버지 목사님이 섬기고 계시는 그 교회가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그가 살았었던 모든 인생이 그곳 가운데에 있었는데 그 모든 추억들이 사라지게 되었으니 가족들의 상심과 온 교인들의 그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웠었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어저께 밤늦게 이 사진을 확인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교회의 건물을 보면서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친구에게 위로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마지막 문자를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놀라셨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줘. 이 교회가 만약에 누군가의 소유권이 있는 교회였다면은 이런 고백이 나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교회 그 자체가 자신이 사랑해야 되는 그 존재, 야곱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빼앗겨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서 이 교회를 뺏어가실 수 있으신 것입니까?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 야곱을 가져가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그 문장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공동체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무거운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집착하는 야곱을 이제는 내려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만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대강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